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말씀을 창세기서 18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한번 1절 말씀 보시겠어요? 18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나 보세요. 날이 어떨 때? 뜨거울 때. 여러분, 중동에서 날이 뜨거울 때는 참 귀찮은 때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나다니지도 않고 다 자요. 그래서 대낮에 오침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다들 쉬는 시간대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러니까 천막을 쳐놨는데 천막 안에 들어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도저히 잘 수가 없어서 천막 그림자가 이렇게 지는 그쪽 문에 나가서 이렇게 바람이 솔솔 통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갑자기 보니까 이 장막 저쪽 맞은편에 세 분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서 오고 계셨는지, 갑자기 이쪽에서 오셨는지 저쪽에서 오셨는지 모르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사람 셋이 거기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허벌판이라면 먼 데서 요만큼 보이다가 점점점 커서 탁 이렇게 보이는 게 정상인데, 막 이렇게 떼약변 내려지는 그 더위에 그늘지는데 그 문, 이렇게 천막문 이렇게 열어놓고 바람 통하게 해놓고 거기 가서 탁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탁 보니까 맞은편에 세 분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보자,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세 분이 딱 나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그 집 앞에 오셨는데, 신방을 오신 거예요. 세 분이 딱 오셨는데 평범한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환영을 해가면서 모셔요. 다 그늘에 좀 앉으시고 그 발을 좀 물로 씻으세요.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 송아지를 잡고 치즈를 갖다 놓고 버터를 갖다 놓고 우유를 갖다 놓고 빵을 구워가면서 그래서 요리를 대접해요. 송아지를 잡아서 하는 요리를 무슨 요리라고 그래요?
아니, 송아지를 잡아서 하는 요리를 무슨 요리라고 그래요? 아니, 그걸 무슨 자꾸 그게 무슨 보신탕이 아니잖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하는 게 그게 동태찌개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 송아지를 잡아서 하는 요리를 무슨 요리? 그렇지요, 송아지 요리. 송아지 요리가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여러분, 송아지 요리는 웬만한 데서 안 해요.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겠어요? 아까워서. 키워가지고 소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부위별로 잘라서 팔지. 이렇게 송아지 요만한 걸 딱 잡아서 해봤자 그거 한 끼 식사로 딱 끝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엄청난 재산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냐면 지금부터 5,000년 전 얘기라고 생각해봐. 5,000년 전. 우리 한국의 역사가 5,000년 역사예요.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 단군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환웅 조선을 딱 세우는 바로 그 찰나에 글쎄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송아지 요리를 하였다.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50년 전에 아주 사랑하는 사이가 오면 뭘 잡아요? 닭을 잡았어요. 닭을. 지금은 사랑하는 사이가 오면 뭘 잡을까요? 안 잡아요. 전화 한 방이면 1+1으로 그냥 배달되지 그걸 왜 잡아요? 지금은 먹는 게 너무 흔해요. 그래서 뭐 닭 한 마리 이런 거는 한 마리를 줍니까? 1+1으로 뭐 양념, 간장, 무슨 튀김 뭐 별소리 다 해가면서 갖다 주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저희 집에는 50년 전도 아니고 저희 아버님 교회 개척할 당시에 저와 제 동생들이 앉아서 한 가지 벌였던 사건이 있었는데 뚝배기 구멍을 뚫은 사건이 있었어요. 뚝배기라고 하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뚝배기? 그 뚝배기를 가지고 계란죽을 끓였는데 계란을 3개인가 넣고 물을 그만큼 집어넣고 죽을 끓여가지고 그거 뭐죠? 계란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찌개라고 그래요. 하여간 그걸 해가지고 탁 이렇게 그러면 물반 계란반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퍼먹는 거죠. 그것도 그날따라 대단한 요리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금방 바닥에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 뚝배기에는 맨 바닥 밑에가 동그랗게 돼갖고 그 사이에 계란이 쭉 껴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파먹겠다고 젓가락으로 돌리다가 그게 밑에가 뽕 하고 떨어져 나가요. 계란 그거 파먹다가 뚝배기 빵꾸 난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만 해도 계란 하나를 먹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계란 한 개를 어떻게 먹습니까? 온 가족이 계란 2-3개 가지고 물 타갖고 이따만큼 끓여서 같이 먹지. 옛날에는 고기도요, 고기를 구워 먹는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고기를 국을 끓여서 먹는 거죠. 기름 좀 더 주세요 해갖고 기름 동동 띄워가지고 무 싹싹싹 쓸어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소가 장화 신고 딱 지나간 정도의 그 모습으로 간장 소금 탁 뿌려서 맛만 내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신문지로 이렇게 고기를 싸주면 고기에 써 있어요. 조선일보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거 갖다가 그냥 끓여 먹었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기껏해 몇 년 전인데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송아지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잡았어요. 그 사람들이 친척이에요? 사위예요?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들을 전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낯선 인물들이 자기 집에 왔다고 이걸 잡았다. 그 옛날에 이건 뭐 굉장한 집안의 사건이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눈이 열린 사람이구나. 눈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렇게 불러요. 주여.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 손님한테 어서 오세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집에 좀 머물다 가세요. 그러면서 귀한 분이 오셨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한번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상태를 딱 보세요. 그냥 세 사람이 딱 섰어. 전에 본 적도 없어. 근데 이분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막 송아지도 잡고 떡을 만들고 그리고 막 치즈, 바다 거기다가 우유까지 갖다 놓고 이 대단한 잔치를 벌이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들을 주여 하고 불러요.
근데 그 주여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누구에게만 붙이냐면 하나님께만 해요. 그냥 아도나이. 그걸 탁 보면서 야, 이 아브라함은 영안이 열린 자구나. 영안이. 그러면서 이 대접을 하는 거 보면요, 자기 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몽땅 들여서 대접을 해요. 이 대접을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 드시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전까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음식을 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럴 때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지 않겠어요?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 사라를 처음 본 분들이 와서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불러요. 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벌써 그분들이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저는 여러분들의 영안이 좀 이렇게 확 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산기도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소돔 고모라가 거기가 복주는 줄 알고 거기 겨들어갔다가 재산 날리고 집안 망가지고 그리고 자손만대로 그냥 망신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딱 보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주여 그러잖아요. 이렇게 눈이 다르니까 인생의 결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눈이 복이 있어야 돼. 눈이 참, 이 눈이 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지 말고 나무를 심는 한 있어도 절대 나무는 뽑지 마세요. 다만 뽑는다면 내 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뽑아버리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육신만 바라보는 이런 눈의 모든 악한 것은 뽑아버리고 주여 내 눈에 안수를 해주셔라도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열리니까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마어마하게 드린 거, 어마어마하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아브라함은 인생이란 뭔가를 알았구나.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생이란 뭐냐?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가 버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서 그분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벌었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보는 거예요. 쓰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게 속한 모든 것, 내가 잡는 것, 내가 앉아있는 것,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누리려고 그래.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자기가 제세하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라 하고 주신 거거든. 그럼 이건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못 쓰게 마귀가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수도 없이. 어떻게? 너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너 그거 없으면 너가 얼마나 인생이 불편해지는 줄 아니? 너 그거 없으면 세상 사는데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겠니?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의심을 주고 인색한 마음 주고 욕심을 심어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인생에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는데 방해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을 막 집어넣고 있어요. 마귀의 생각을. 그런데 속지 말아야 돼. 속지 말아야 돼. 저를 따라 속지 말자.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라고 주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요, 있으면 우쭐하고 없으면 기죽어버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계급장인 줄 알고 이러고 다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쓰라고 주신 거고요, 시간도
육신도 몸뚱아리도 가족도 물질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하나님께 쓰라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이 땅에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왜 보냈느냐 하면 딱 한 가지요. 예배하라고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이걸 모르면 마귀가 우리 속에다 쏙 집어넣어. 너 그거 없으면 세상 살기 힘들어. 막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자기 것은 아낌없이,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인데 주를 위하여 내가 드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그들을 핍박했던 애굽 사람들을 그냥 10가지 재앙으로 막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호되게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빨리 나가달라고 막 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냥 나오지 마라. 그 상당한 집에 가서, 그 매맞은 집에 가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집에 가서 있는 재산 달라고 그래라. 정말 여러분, 남의 집에 장례식 있으면 가서 부조를 해줘야지 가갖고 달라고 그런다는 건 좀 겸연쩍잖아요.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다. 너가 400년 동안 이 땅에 와서 헛수고한 게 아니고 노동한 게, 그게 다 그냥 무료로 노동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날을 위하여 너희가 그 품삯을 받아가라. 그래갖고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빨리 보내고 싶어서 있는 재산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동한 노동값을 싸가지고, 그래서 쭉 모세를 따라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그래가지고 광야길을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쫙 그려가지고 모세한테 지시했는데, 그게 뭐냐? 성막을 만들라 그래. 성막. 그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 보니까 애굽에서 그동안에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받아가지고 나왔던 그것 가지고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동원하여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하신다?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부사렐, 그 다음에 올리갑, 혹은 무슨 뭐 훌, 아론,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공교하게 금을 다 녹여가지고 장식품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나무를 잘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큰 법궤를 넣는 상자를 만들게 하고, 이 모든 작품은 하나님이 그들 인생에 주신 시간, 재주, 재능, 그리고 물질, 이걸 다 들여서 영광 돌리게 하신다, 이 말. 영광. 근데 이걸 못하게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해요. 하지 마라, 그거 아까워한데, 속지 마라, 인색한 마음을 막 집어넣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드리는데 성공한 인물들은 다 성공해. 다 성공해. 다 복을 받아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드리는데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들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드리고 싶은 열정을 주세요. 열정을. 그러니까 그 드려야 복을 받으니까,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그거 먹어버리면 복을 못 받으니까 그 마지막 것을 먹기 전에 엘리야를 막 급히 시돈 지방까지 보내요. 심어야 거두거든. 참 원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근데 심은 것보다는 더 많이 거둔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둔다. 심은 것과 같은 종류로 거둔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것으로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고 거기에 100배, 60배, 30배로 거둬.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되 100배, 60배, 30배로 거둬. 그러니까 이게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과부도 마찬가지로 심어야 거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고 거두게 안 해요. 심게 하잖아. 엘리야를 막 보내요. 갑자기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앉아가지고 까마귀 갖다 주는 떡도 잘 받아먹고 잘 먹고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일어나라! 왜요? 까마귀가 잘 갖다 주구만. 이제는 그거 그만 먹고 빨리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시돈 지방까지 가서 과부가 주는 걸 먹고 그 집에 복을 주게 만들어요. 심어야 거둔다. 한번 절 따라하세요. 심어야 거둔다.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요, 그래서 이걸 깨달아야 돼. 아, 내 인생이 80이든 90이든 100년이든 그 기간 동안에 내게 주신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내게 주신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딴짓을 해요. 삶의 목표가 뭔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목적이 없어.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핀트가 안 맞아.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못 보면 꼭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엉뚱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렇게 하나님께 심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장막 뒤에 있나이다. 그 사라가 이제 아기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사례가 낄낄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대. 경수가 끊어진 거를 우리는 세자로 뭐라고 그래요? 무슨 기라고 그래요? 갱년기, 폐경기, 무슨 기?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폐경기라는 말을 쓰기가 싫으니까 갱년기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사라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8, 89, 85? 예, 하여간 80 넘었는데 그때 경수가 끊어졌다. 이것도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데 89살쯤 됐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런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아이고 웃겨. 내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애가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 같은 줄 알면 안 돼요.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실히 붙잡자. 그러니까 믿음을 확실히 붙잡아야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사람이요, 그 믿음이 흔들흔들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 이제는 더 이상 여자로서 생산의 능력이 없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셔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래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이 집안에 일부러 경수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다 그런 게 정상적이고 체력이 모든 게 다 신체 조건이 정상적인 데서 애를 낳으면 그냥 아이고 뭐 그냥 날 아이를 좀 늦게 낳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끝났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여러분 로마서를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겠어요. 로마서 4장 17절. 이거는 너무 유명하니까 그냥 보시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자, 17절서부터 한번 우리가 읽겠어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는데 아픈 자 못 고치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아파서 죽기도 하는데 아파도 안 죽는 경우도 많아. 아픈데 왜 사람들이 아프면 막 무서워하냐면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거든. 아프지만 약 먹고 안 아파지고 괜찮아지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기 걸려서 막 무서워 죽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는 감기 걸려서 너무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코가 막혀서 무서워요. 그러면 머리를 좀 들어봐서 이렇게 해부를 해봐야 돼.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는 너무 무서워요. 왜? 다래끼가 나서 너무 무서워요. 그거는 다래끼 난 거는요, 나중에 꼭 짜든지 뭐 소염제 먹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무서워요?
병 걸렸는데 무섭다는 건 죽을까봐 무서운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뭐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못하시는 게 없으신 분, 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자다. 우리는 무슨 얘기하면 저 돈 없어요, 능력 없어요, 재능 없어요, 시간 없어요, 이런 얘기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절 보세요. 없어요라고 하지 마세요. 없어요. 돈 없어요, 시간 없어요, 능력 없어요. 뭐 없기는 왜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모시면 그 다음에 말이 바뀌어요. 목사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능히 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유, 뭐 우리 집안은 이미 끝났어, 부부간에 하나 되긴 틀렸어, 우리 집안은 이제는 모래야, 이제는 회복 불능이야, 바랄 수 없어. 내 사업은 더 이상 안 돼, 바랄 수 없어. 내 직장 생활은 끝이야, 바랄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아무개하고는 끝이야, 바랄 수 없어.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봐요. 19절 시작.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경험상 알고, 지식으로도 알고, 눈으로도 봐도 알고, 나의 모든 인생의 체험으로 봐도 이건 안 된다고 아는 것을 우리가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21절까지 시작. 22절 시작. 할렐루야. 능히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에 보니까 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알고도 믿음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줄 믿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믿고 구하면 받는다. 얼마나 간단해요. 믿고 구하면 받는다. 믿고 구하는데 뭘 구하든지 구하면 받는다. 그리고 오늘 그러니 수지 맞는 날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산기도 오늘 가실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산기도 가실 분. 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산기도 가실 분. 야, 산기도 가실 분 일어나 보세요. 야, 앉으세요. 나는 원래는 신청도 안 하고 못 갈 거였는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에이, 한번 올라가서 추워봤자 지가 얼마나 춥겠냐, 한번 올라가서 오늘 내가 내 인생의 팔자를 한번 고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이럴 때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이럴 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다시 한번. 나는 갈 생각이 원래 없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 팔자를 고쳐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들었다. 생각만 들은 거예요. 꼭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이렇게 들어보라고요.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아까 안 일어났는데 혹시 그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아까 안 일어나는 거 봤는데 있느냐고. 올라가면 좋은데 산에 가면 팔자 고치는데 그래도 싫어요? 뭐 할 수 없지 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산에 가면 팔자 고치는데, 헌금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오뎅도 준다는데, 기도도 오래 하는 게 아니고 1시간만 하고 내려온다는데, 그래도 못 가겠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줘도 안 받겠다는 건, 우리 주님이 구원의 표를 줘도 안 받겠다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팔자를 고치는 능력과 기도의 시간을 주겠다는데도 안 받겠다는 건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금은 손을 안 들었지만 이따가 그냥 버스에 올라타면 가는 거예요. 팔자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저는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바짝 매달렸는데 사라는 믿음이 좀 없었는지 낄낄 웃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사라야 너 왜 웃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안 웃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자들은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 웃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자들은 그냥 내숭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내숭. 근데 여자의 내숭은 하나님이 뭐로 생각하냐면 애교로 받아주나 봐요.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 해갖고 하나님이 너 왜 내가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너는 그렇게 비웃어? 너는 왜 그걸 안 믿었어?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야단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사라가요 책만 받고 아마 애 못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웃었다. 그러니 애 이름을 웃음이라고 쳐. 그러고서 웃음, 이삭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저건 애교로 받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남편들이 오셨다면 여러분 아내가 살짝 다른 소리 해도요 그것을 애교로 받아주시길 바래요. 애교로. 뭐 얼굴이 왜 그렇게 이상한 일그러진 얼굴을, 그러지 말고 그냥 모든 걸 아름답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남자들만 저를 따라 하겠어요. 아름답다. 에이 참, 지금 아름답다 하는 거는 미스 코리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아내를 보고 여러분의 집사람을 보고 또 여러분의 내자를 보고 마누라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시작. 보기 좋다. 굉장히 이쁘다. 지금 남자로 와갖고 말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부로 남자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하겠어요. 아름답다. 보기 좋다. 굉장히 이쁘다. 할렐루야.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도 사라의 약점을 딱 봤는데도 덮어주더라고요.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지요. 아내들도 나의 본업은 바가지를 긁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 남편을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긁으리라. 그래서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바가지로 딱 바꿔놓고 그걸 날마다 긁고 있으면 그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검사 앞에 서 있는 죄수 다루듯이 그렇게 막 몰아치면 안 돼요. 숨 쉴 틈을 줘야 돼요. 사라가 웃었는데도 하나님이 웃었다,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너 웃었어. 그냥 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숨 쉴 틈을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질겅질겅 밟아버리고 이놈은 못된 놈 또 죄를 졌어 막 두드려 패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받아주세요. 나의 못함을 다 받아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알게 하냐면 소돔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읽어보는데, 자 20절에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니 20절 창세기서 18장 20절 찾으셨어요? 시작.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이 크대. 부르짖음이.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그들이 막
거기서 부르짖는 게,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서 막 낄낄거리고 희덕거리고 술 먹고 막 그러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부르짖는데, 부르짖네. 저는 이걸 보면서 소돔 고모라에 도대체 누가 부르짖고 있을까?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가 너무 죄가 많아요. 막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부르짖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부르짖나? 아니에요. 그럼 누가 부르짖는 건가? 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확인하러 오신다고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육체는 쾌락과 향락으로 낄낄거리고 막 비틀거리고 그러면서 죄의 길로 달려가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그 길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영혼은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은 죄와 타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외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줘. 영혼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은 영혼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확인하러.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안 믿습니다. 육체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나 좀 제발 구원받게 해줘. 나 이 사람, 이 육체 속에 갇혀서 이 사람 말하는 대로 끌려가서 난 지옥 가. 나 좀 살려줘. 그 영혼은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의 겉모습에 오락가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고 아이고 이쁘네, 뭐 섹시하네, 관능미가 있네. 이건 다 눈이 썩어서 그래요. 눈이 육신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딱 듣는, 영혼의 외침을 듣는다면 그 속에서 그 영혼이 막 부르짖어요. 아고 이제 이 사람 앞으로 25년 뒤에는 죽어서 땅속에 이 육체는 썩어버릴 건데 나는 큰일 났네, 난 지옥 가네. 막 영혼이 외치고 있다고. 그 속에서 영혼이. 그게 들리고 그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거기서부터 막 터져 나오고 싶은 거예요. 육체가 죄를 짓는 일에 영혼은 개입하지 않아도 예수 안 믿고 죄의 길로 걸어가면 마침내 그 영혼이 그 모든 걸 다 독박 쓰듯이 뒤집어 쓰고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하니까 영혼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몰라요. 내 육체가 막 이거 막 세상 즐거움을 가지면 그러면 그게 단 줄 알아. 육체의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혼은 아닌 거예요.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그리고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그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도다 그래요. 성령이. 왜요? 그 성령은 영혼의 소리를 듣거든요. 영혼의 소리를.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벌고 밤새도록 돈 세는 재미로 산다. 육체는 그게 즐거울지 몰라도 영혼은 아니거든. 영혼의 즐거움은 그것 가지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즐겁지가 않아. 언제 즐겁느냐? 영혼은요, 따를 때 즐거워. 언제? 은혜 받을 때 즐거워요. 예수님 만날 때 행복해요. 주를 위하여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내 속에 영혼이 막 기뻐 뛰는 거예요. 기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쁨은 영혼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육신이 기뻐봤자 한 달을 못 넘어가요. 육신이 기뻐해봤자.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혼이 기뻐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 맛을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육신에 속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아서 육의 생각으로 살고 육신에 보이는 대로 살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마침내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가. 얼마나 비참해요. 같은 한 세상을 살면서 영혼의 귀가 열려져서 내 속에서 영혼의 눈물을 듣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가 상받는 영혼이 될까? 막 그게 속에서 막 탄식이 올라오는 그 영혼의 탄식을 듣고 그 영혼의 눈물을 본다면 우리가 인생 그렇게 안 산다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 시간에도 회의 시간에 그랬어요. 청년쯤 되면, 교회 청년부쯤 되면 해외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얼마 지원해 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돈 받아서 해외 여행 갔다 오면 즐겁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뭔가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나를 가는 것뿐 아니라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면서 같이 갈 때 그때 행복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뭔지 모르세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 기쁨은 벌써 단기 선교를 가는 그 순간만 기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일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한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일에 애를 쓴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해가면서 물질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단기 선교를 갈 때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 돈도 내지만 다른 사람의 힘이 되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갔다 오면요, 그게 진짜 선교가 돼요. 그게. 그리고 그것뿐이겠어요? 가면서도 기뻐서 내가 물질을 막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선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 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어떻게 교회에서 지원받으면서 갔다 오는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그런데 교회에 무슨 장성한 사람들도 뭔가 하면 받으려고 그래 봐요. 받아서 몇 푼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조금 편했다, 이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고. 육체는 조금 편해진지 몰라도 영혼 속에서는 이놈아 하나님 앞에 비친 놈아, 그러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너는 너의 육신을 한번 닳도록 드리지 못하느냐? 너의 시간을 하나님께 왜 희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기쁨이요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 이걸 이 맛을 못 보니까 자꾸만 뭐만 하면 교회에서 지원 얼마 해줄 거예요. 이게 있죠. 습관이 돼가 영적으로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고, 영적으로 완전히 미련한 자와 같고, 영적으로 완전히 세상에서 보면 가장 패잔병 같고, 가장 훈련받지 못한 그런 그 뭐예요, 그냥 오합지졸 같이 만들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주성민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집회 오셨을 때 그 교회 청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 청년들이 영상을 보니까 교회가 어렵고 빚을 졌다니까 애들이 밤을 새서 일을 해. 그리고 나가서 막 아이스크림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그러면서 막 길거리 나가서 막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청년들이 돈을 모아서 교회에 10억을 헌금을 했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헌금을 얼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너무 기뻐요.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비교가 되느냐고요. 비교가 되느냐고요. 여러분 자녀가 두 아이 중에 하나는 맨날 용돈이나 받아 쓰고 돈 주면 호 하고 나가서 옷이나 이쁜 거 차 입고 오는 아이하고, 벌써 20대가 딱 넘어가면 대학을 다니든 어디 다니든 간에 가서 자기가 딱 해서 어머니 생신날 이거 하세요 하고 딱 가져오는 애하고, 여러분 보면 벌써 이게 싹수가 다른 거예요. 싹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자녀를 여러분 자녀로 삼고 싶어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절 봐요. 드리는데 성공해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요. 성공한 인물들은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 써주는데, 감사해. 써주는데 그렇게 낼 수 있는 일에 내가 너무너무 감격을 하고 있어. 그 청년들은 그래, 밤을 새워서 일하고, 그리고 잠깐 눈 묻혔다 또 직장 갔다 와갖고 저녁에 또 다시 막 뭔가 만들어갖고, 내가 교회에 요만큼, 하나님 나라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드리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하는가?
메가더 원수가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한 건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메가더 원수가 원래 사관학교를 딱 졸업했을 때 그때 사실은 잠수함 부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수함 그 부대 장교로 처음에 발령을 받았대요. 사관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하는데 그 사관학생들 중에 이 메가더가 앞에서 석차로 쫙 해서 50몇 등인가 했대요. 50몇 등. 굉장히 괜찮은 거였대요. 성적이 좋은 성적이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주 의기양양해서 제군은 사관학교 다닐 때 몇 등으로 졸업했나? 네, 몇 등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독이 그렇게 묻더래요.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요,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랑스럽습니다. 아니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은 내게 물으실 거예요. 영태가, 너는 그때 최선을 다했느냐? 너는 그때 너의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느냐? 너는 그때 너에게 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요, 열심히는 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네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건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뒀어요. 믿는 대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이 없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걸 알려줘요. 그들의 영혼의 외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있는 자기의 조카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면요, 하나님이 내게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해요. 영혼의 소리를.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의 형편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 주변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외침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당신의 영혼이 산다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를요,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음성 때문에, 하나님, 소돔성에 있는 내 조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영혼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울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가족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는 자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도장을. 우는 자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저는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는 자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라. 찍어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그 도장으로,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어도 천사들은 볼 수 있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볼 수 있고, 악한 마귀도 그 도장 찍힌 걸 보고 감히 하나님의 것을 손도 대지 못하는 영적인 도장을 눈물 흘리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이마에 찍어줄 거예요.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운명을 가르고,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팔자를 바꿔놓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버스에 동승하세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밖에서 두드려. 산에까지 못 가. 목사님, 저 산에 못 가요. 예,
버스만 타세요. 그러면 버스 타고 산 밑에 있는 주차장까지는 갈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사진 찍고 오뎅 굽는 옆에 붙어서 오뎅에 불을 따끈따끈 떼면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을 기다리고만 있어도 그래도 그 산에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목사님 저 진짜 못 가. 그러면 오늘 여기서라도 기도하세요. 여기서라도. 그런 분들은 여기서라도. 오늘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거예요. 10시에. 왜 10시냐고요? 추울까 봐 옷 갈아입는 시간을 드리려고 10시에. 그리고 또 이것저것 준비할 게 있을 것 같아서 10시에. 그리고 내려오는 것은 거기서 딱 내려오면 12시에 버스에서 다 만나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시에 가시면 산에 올라가면 10시 반 넘죠? 거기서 사진 찍고 뭐 하고 그러면 거의 11시 돼서 올라가서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 안녕 그러고 내려오면 12시 돼요.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운명은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이 복받는 귀한 날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어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농담으로 여기면 농담이 되지만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여기면 그게 축복의 장소로 옮겨가는 여러분의 운명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한번 우리 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헌금 찬양해 주시고